이제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제 아기스에게서 나와서 아둘람 굴로 도망칩니다.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 공동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이렇게 2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아둘람이라고 하는 말은 피난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이 그냥 아무런 그냥 동굴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피난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동굴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로 이제 도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피난처, 오늘 이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6편 1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셔서 환난 날에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땅이 지진이 나서 변할지라도, 바다에 지진이 나서 바다가 흔들릴지라도, 바닷물이 솟구쳐서 그야말로 물지진이 난다 할지라도,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안전한 곳에 숨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드왕 아기스에게 간 다윗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아기스가 언제 어느 때 다윗을 해칠지 모릅니다. 그런 참으로 무시무시한 곳에서 하나님은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피난처로 그를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아라라고 하는 말인데 외롭고 어두운 이미지를 갖고 있는 곳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곳으로, 가장 외로운 곳으로 그에게 피난처를 삼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외로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슬픔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환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종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기적이 고난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웬만큼 살만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바로 굴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굴에서 시작된 기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파놓은 그 무덤이라고 하는 굴에 가서 3일 동안 장사되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파놓은 그 세무덤에 갇히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장례인 것입니다. 완벽하게 그는 죽으셨고, 그 죽으신 예수를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새로 준비한 세마포에 싸서 그의 돌무덤에 장사 지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고, 참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 모두가 믿는 사실이요, 또 믿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믿어야 될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기적은 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살기 편하고 여유가 있다면 기적을 기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마치 아둘람 굴처럼 외롭고 어둡고 막막하고 도저히 살아갈 소망이 없다고 할 만큼
이렇게 참으로 고난의 고난을 연속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 기적을 준비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소망을 갖고 기대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굴에서 일어난 기적은 우리가 얼마든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도 무덤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나사로를 큰 목소리로 불러내셨고 나사로는 무덤에서 살아나오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스스로 슬럼프에 빠진다면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함몰시키겠지만 주를 위한 고난이라면, 그리고 십자가를 참기 위한 고난이라면 여러분의 모든 굴은 여러분을 다시 살려낼,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킬 기적의 동굴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둘람 굴에서 참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의 원통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끄는 우두머리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장관이 되었으며 앞으로 왕이 될 것을 암시하는 이런 사람으로 아둘람 굴에서 다시 태어나고 다시 큰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롭고 어두울 때에, 가난하고 슬플 때에, 고통스러울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집중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그 새로운 희망과 함께 다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함을 참으로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들도 그리로 내려갔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이 내려간다고 하는 말은 신앙이 내려가면 죽는 죽음의 길이지만 마음을 낮추면 사는 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음을 낮추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멸망의 선봉의 선자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잠언 18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려운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내려뜨리면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마음을 낮추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비웃고 하나님이 낮추시고 하나님이 버리시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시고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겸손한 자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받기를 사모하고 복받기를 원하고 또한 복을 받지만 복을 감당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 복을 감당하지 못하느냐 하면은 마음을 낮추지 못하기 때문에 복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우리는 마음을 낮추는 이런 겸손한 영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기 자신을 찬양하는 이런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실 때에 더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참으로 물질 주실 때에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 자신을 영예롭게 할 때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높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출 때에 하나님이 그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그의 모든 삶의 여정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헤롯 때에 이스라엘이 한번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 생겨서 온 백성이 사울을 참으로 헤롯을 칭찬했습니다.
그때 헤롯이 백성이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충이 그 몸을 먹어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마음에는 이미 영적 기생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겸손한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만 교만한 자의 마음 속에는 악한 마귀의 기생충이 들어있어서 할 수만 있으면 그를 넘겨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더 그 마음을 교만하게 하고 자고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것도 겸손한 마음이고, 건강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도 겸손한 마음이고, 자기의 영예나 자기의 명예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것도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이 겸손은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내려가니 온 가족이 함께 아둘람 굴로 내려간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내려감의 선봉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믿음의 가장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가장이 먼저 참으로 내려감의 선봉자가 되어서 먼저 내려간다면 온 가족이 함께 내려가서 함께 겸손하여 지는 이런 귀한 은혜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믿음을 지휘하는 지휘자가 교만하면 온 가족이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선도하는 참으로 믿음의 선두에 선 가장이 교만한다면, 영적 가장이 교만한다면 온 가족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자신이 믿음의 선두에 선 자요 믿음의 가장이라고 자칭하신다면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낮춘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른과 어린아이가 일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맹수나 양이 일반입니다. 맹수가 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어른이 어린아이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평화로운 나라는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하는 나라가 평화로운 나라요, 그 나라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다윗의 공동체, 다윗 공동체는 먼저 참으로 아둘람 굴로 온 가족이 내려가서 다윗으로 시작한 겸손이 그 가족과 그리고 거기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였으니 겸손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나라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은 자기를 낮춘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마시고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켜가는 겸손한 크리스찬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참으로 아둘람 굴로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찾아와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사회적 약자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는 강자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힘 있는 자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참으로 부귀와 명예와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약한 자들을 받아들이고 그 약한 자들을 치유함으로 말미암아 치유하는 공동체, 위로하는 공동체, 서로 돕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나라는 먼저 환난당한 자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가 주인이 되어서 다윗과 함께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여기 환난당한 자, 마초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외부적으로 압력을 당한 자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들립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마치 맷돌로 어떤 그 물질을 쥐어 누르듯이
연자 맷돌로 아주 강하게 이 뭡니까 그냥 찍어 누르듯이 강하게 짓누르는 것을 가리켜서 들립시스라고 합니다. 마치 맷돌로 짓눌러서 짓무르게 하는 것처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압력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짓물러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마치 달아 빠져서 아무것도 없는 흔적도 없이 가루가 되어버리고 마는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나라는 세상에 짓눌리고 세상이 문들려서 가루밖에 남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나라인 것입니다. 티끌이 모여서 세운 나라가 다윗의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티끌만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티끌만도 못한 주제가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요, 먼지만도 못한 존재요, 짐승보다도 못한 금수 중에 금수요, 괴수 중에 괴수인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티끌만도 못한 우리가, 먼지만도 못한 우리가 우리의 힘을 자랑하고 산다면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참으로 공중에서 다 분해되고 말 것이지만, 이 티끌만도 못한 죄인이, 죄인 중에 괴수인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다면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티끌만도 못한 주제를 쓰시는 것입니다. 티끌만도 못한 자들을, 먼지만도 못한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태초에 천지 만물을 지실 때 함께 계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인을 위한 죽으심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한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먼지보다도 못한 우리, 참으로 흙으로 돌아가서 아주 티끌이 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짓눌려서 참으로 문질러진 우리들, 먼지만도 못하고 티끌만도 못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그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며 다시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며 다시 회복하게 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자신의 작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작은 것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낙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이 티끌을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들립시스라고 하는 말은 제한되고 좁은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옹신할 수도 없는 아주 좁고 막다른 골목에 내가 서 있다는 겁니다. 환난 당하는 자는 좁고 막다른 골목에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도 어떻게 헤집고 나갈 수 없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절망에 쌓여 있는 자를 환난 당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길을 헤쳐나가야 될까요? 우리가 이 길을 헤쳐나갈 길은 오직 예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길이 되실 때에 옹신도 할 수 없는 이 좁은 길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따라가는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예수를 따라가면 반드시 생명의 문이 열리는 것이며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환난당한 자, 도저히 문을 열 수 없는 자, 도저히 길을 갈 수 없는 자,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자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이기게 하셨고 그 길을 통과하게 하셨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영광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생명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좁고 막다른 길, 정말 옹신도 할 수 없는 길,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길, 옆으로 갈 수 없는 길,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이 길에서 주님은 친히 길이 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을 향하여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을 향하여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온 사람들은 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자기 자신들이 문을 열 수 없고 도저히 자기 자신들이 앞길을 헤쳐나갈 수 없는 그야말로 가장 무능력한 자요, 가장 무기력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그 꼼짝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참으로 다윗의 왕국으로 인도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꼼짝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뒤로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옆으로 타협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의 문은 열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열립니다. 이 문이 우리에게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은 그 문을 여는 길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바로 그 문을 여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바로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안내자여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나라는 모든 빚진 자들이 모여서 이제 다윗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빚진 자를 가리켜서 죄 있는 자라고 예수님은 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빚진 자는 그냥 문자적으로 빚진 자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빚진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하나님께 졌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자기가 500데나리온의 빚을 받을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500데나리온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어서 참으로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두고 그 식구들을 잡아다 종으로 삼고 그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인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 참으로 착한 주인이 그가 그 나쁜 행위를 하는 걸 보고 오히려 더 크게 벌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달란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곧 하나님께 엄청난 죄인, 전적으로 타락한 완벽한 죄인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500데나리온의 죄는 우리가 서로 화해할 수도 있는 죄고 용서할 수도 있는 죄고 눈을 감아줄 수도 있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죄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진 자들입니다. 근데 그 빚진 자들을 참으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그 빚을 다 갚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빚에서 속량하셔서 더 이상 빚 없는 자로 우리를 참으로 그 감옥에서 그 노예에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모두가 빚진 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사람들은 빚진 자들이 세운다는 겁니다. 빚진 자들이 그 빚을 탕감받은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죄사하셨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여러분, 좋은 직장이 될 때는 감사하고 돈이 좀 벌려지면 감사하고 뭐 등등 좋은 일이 생기면 많이 감사했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값을 피로 값주고 샀다면 여러분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냐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빚을 1만 달란트의 그 무서운 죄를, 전적으로 타락한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했냐는 겁니다. 여러분, 빚진 자는 빚을 탕감받았을 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빚을 탕감받은 것을 감사하는 사람들이 세우는 것입니다. 감사가 벽돌이 되는 것이고, 감사가 기둥이 되는 것이고, 감사가 지붕이 되는 것이고, 감사가 참으로 이 자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감사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믿음 가졌다 할지라도 감사가 없으면 믿음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꾸 참으로 점점 낡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갖는다면, 성삼일체 신앙을 가졌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감사로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더 부흥시키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 갖고 있는 믿음을 더 촉진시키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점점 더 성숙하게 만들어가고 점점 더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빚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내가 목사님한테 엄청 잘못했는데 용서해달라 해서 용서를, 난 당신 나한테 잘못한 것도 난 모르고 있다래. 지금 다 잊어버려가지고. 왜 그러니? 내가 잘못했는데. 뭐 나는 더 잘못한 게 많은데 뭘 내가 당신한테 잘못했네 잘했네 따질 게 있냐고. 난 훨씬 많은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당신한테, 당신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나의 빚을 탕감하신 그 사실에 감사할 때에 그 감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서 다윗 공동체를 세웁니다. 오늘 마음이 원통한 자, 이 말은 히브리 마르라고 하는 말인데 쓰다는 얘기. 이건 마음의 그 상실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운 상태를 가리켜서 마르라고 하는데요. 오늘 새끼를 잃은 곰이 그냥 그 새끼를 잃은 그 상실감에 경노하고 분노하고 원통해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지금 이제 새끼를 낳은 곰이 새끼를 낳았는데 호랭이가 자기 곰을 몰아갔어요.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잃어버리는 것에 대하여서 원통해하는 사람들, 잃어버리는 것에 대하여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다윗의 나라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분노하셔야 됩니다.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분노하셔야 됩니다. 어제 제가 공항에서 있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마스크를 떠나 어디 아픈 사람이냐 마스크를 쓰고 화장실에 들어가더니 화장실 문 앞에 서갖고 막 이러고 있는 거여서 우리 일본 할머니 같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왜 이렇게 응거리나 하고서 가만히 있었더니 그 나오자마자 얼른 들어가더라고. 그러더니 막 이렇게 있더니 나오더니 막 벌벌벌 떨면서 막 가. 여권 지갑을 잃어버린 거야. 여권 가방을. 그런 이분은 어떻게 나갑니까? 여권 가방을 잃어버렸으니. 이게 막 그냥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야. 이분이 막 가슴이 떨리니까 막 노인네가 막 이게 말이 통해야 내가 가서 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도와줄 텐데 이거 말도 안 통하고 막 하는데 도움 받을 곳에 가라 내 속으로서는 그냥 가만 내버렸는데 너무너무 이분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지금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걸 잃어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믿음인 겁니다. 믿음을 상실하면 여러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돈은 또 있어도 돼. 지금 또 있어도 되지만 그 사람 여권 지갑 이런 물론 하면 되겠지만 가장 큰 것을, 여행자로서는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큰 것을 상실한 것은 믿음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경노하고 분노해야 돼. 내가 믿음 잃어버린 것을 원통해야 돼. 어떡하나 어찌할꼬 믿음을 찾아야 되는데 어찌할꼬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 잃어버리면 막 원통해서 교회도 안 나오려고, 몸이 아프면 막 짜증내고 교회도 안 나오려고 막 다 건강 잃어버리면 막 더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 그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상실할 때 원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을 찾으려고 분노하고 믿음을 찾으려고 경노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잃어버렸을 때 가장 슬퍼하시고 가장 원통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원통한 자, 상실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나는 믿음을 잃어서 너무 고통스럽다. 나는 믿음을 찾아야 된다. 어떻게 찾아야 될까? 어떻게 찾아야 될까? 이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다 같이, 나는 믿음을 찾아야 된다. 믿음 찾아야 된다.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믿음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면 우리는 원통하게 생각하시고 가슴을 치는 회개와 함께 상실된 믿음을 찾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다윗은 모압 왕에게 찾아가서 자기 가족들을 맡기고 자기는 요새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말합니다. 내가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숨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모압 왕에게 찾아 미스베로 도망갑니다. 미스베, 망대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는 요새 가장 안전한 장소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갈 때는 그냥 무서우니까 막 도망갔어요. 한 번 실패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게 실패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살기 위한 불가피한 방법이었지만 아무리 뜻은 좋아도 방법이 틀리면, 중학교 가면 다 배우는 거잖아요. 아무리 뜻이 좋아도 방법이 틀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방법이 나빴어. 그래 이제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를 재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는 그 요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인도를 발견하기까지 여기 있겠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모압왕 모압왕에게 찾아가서 거기에서 안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잠깐 숨어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알리시는 곳으로 그는 갈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모압왕이 어떤 왕이에요? 모압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등을 치는 사람이에요. 뒤에서 공격하는 그야말로 아주 비겁하고 비굴한 왕이 모압 왕입니다. 언제 어느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뒤통수를 칠지 모르는 그런 왕입니다. 근데 오늘 거기서 안전하다고, 평안하다고 거기에서 가만히 있다면 언제 어느 때 뒤통수를 맞을지 몰라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가만히 있다고 마귀가 하나님이 됩니까? 마귀는 언제 어느 때 우리 뒤통수를 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으로 편안할 때 편안하다고 편안한 자리에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명령하실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여기가 편하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편안함과 평안함은 다른 거예요. 편안함은 우리의 몸이 편할 때 편안하다고 합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주는 샬롬의 은총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평안이냐 편안이냐 이것은 구별할 수 있어요. 평안이냐 편안이냐. 평안은 내 삶이 고달파도 위로부터 주시는 선물입니다. 평안은 내가 아파도 위로부터 주시는 선물입니다. 평안은 내가 가난해도 위로부터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편안은
내가 아프면 절대 주지 못합니다. 내가 고통스러우면 편안은 절대 나를 편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편안과 평안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샬롬의 길을 인도하실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평강의 길을 인도하실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평안을 주실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겠다. 더 이상 내가 아기스에게 간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실수를 많이 하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고도 그 실수를 다시 재현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미련한 겁니다. 자, 한번 합시다. 나는 실수를 허벌나게 많이 해서 이제는 실수할 마음이, 말해요 여러분이, 전혀 없어? 전혀 없다고. 어떻게 없다고?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 생각에 초점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몸의 편안함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위로부터 오는 평안이냐, 하나님 주시는 샬롬이냐,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민감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는지, 어떻게 하실는지, 일시적으로 편안함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냐, 선택하셔야 돼요. 양자택일 하세요. 오늘 편안입니까, 평안입니까? 확실히 말해요. 편안입니까, 평안입니까? 60만 편하면 돼? 평안하셔야지. 주일날 교회, 아유 난 오늘 몸이 고달파서 집에서 쉬어야 되겠다. 편해. 몸은 집에서, 교회 안 오면 편하지. 차 몇 번씩 안 갈았다고 집에서 딱 편하게 누워있으면 몸은 편해. 근데 마음은 어때? 마음은 어때? 마음이 안 편해. 왜?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 나는 그냥 좋아, 내 마음대로 살으니까. 일단 좋지만 뭐가 없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내가 평안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 뭐가 와요? 마음에 평안이 와, 기쁨이 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냥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안의 길로 인도하실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있는 이 미스베는 진정한 망대가 아니고, 지금 있는 이 요새는 나에게 완전한 요새가 아닙니다. 완전한 요새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스바와 미스베 비슷하지만 약간 틀린 거예요. 여기는 미스베는 모압에 있는 거니까 미스바와는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스바지, 미스베 좋은 건데 미스베라 했지, 내가 미스바라고 했어? 비슷한 것에 속하면 안 돼. 비슷한 것에. 그래서 오늘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알아야 되겠다. 그때의 선지자 갓이 다윗 공동체에 온 겁니다. 다윗 공동체에 온 이 갓이 다윗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다윗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다윗 공동체에는 선지자도 있고, 자, 선지자 갓이라고 하는 이름은 행운의 뜻. 그러니까 아주 그 기쁜 소식을 전해온 가브리엘 천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메시아 탄생을 예고했잖아요. 그냥 아멘. 예수 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 나셨다. 예수 탄생을 알리는 가브리엘 천사처럼 행운의 소식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행운의 소식은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예수의 승천, 예수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최고의 행운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최고의 행운의 소식을 그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당신은 여기에 있지 말고, 모압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시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짓 요새에 머물러서 안전하다고 하지 마시고, 거짓 망대에서 뭘 본다고 하지 마시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시오. 유다 찬송의 땅으로 들어가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찬송이 세우는 겁니다. 찬송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찬송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난 이번에 중국 가가지고, 이거는 우리 오늘 낮에 부른 주는 완전합니다는 그냥 부르려고 지난주에 내가 주보 작성해놓고 한 건데, 거 갔더니 중국 사람들이 요즘 신빙으로 신곡을 배운 게 주는 완전합니다야. 우리 많이 불렀는데, 근데 자기들이 아마 한국에서 온 목사님들은 못할 거라고 그러더라고. 참 선배를 몰라보고, 내가 앞에서 이렇게 앉아있잖아, 송회장이니까. 그래서 부르는데 큰 소리를 내고, 목소리 크잖아, 막 큰 소리를 막 불러가서 막
주는 완전합니다. 거기는 저기 악기를 틀어놓고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막 한없는 주님의 은혜 막 불렀더니 총회장님 이거 어려운 건데 어떻게 이렇게 부르시니? 어렵긴요. 나도 처음엔 어려웠지만 하도 많이 불러서 이제 눈 감고도 부르는 게 그거요. 너무너무 막 이 신나게 이걸 막 불렀거든. 참 얼마나 그 조선족들하고 찬양을 하는데 이 중국 사람들한테 이 조선말을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도 한국말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난 100여 명 모인 데서 막 그거 부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막 앞에 서서 막 이렇게 막 불러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거기서 막 이 찬양을 부르면서 야, 내가 중국에 와서 이렇게 중국 사람들하고 한국말로 찬양을 부른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더라고. 비록 교회당은 좁고 보잘것 없어도 그 찬송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생각이 들어가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찬송이 세우는 거야. 찬송이. 찬양으로 하나님 나라의 궁정의 문을 아멘 크게 준비하시고 활짝 여는 거야. 찬송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립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더 이상 모압 땅 미스베에서 미스바로 착각하지 마시고, 미스베의 요새에서 안전하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호랭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호랭이 굴로 가야지. 당신이 유다 왕이 될 것이지 모압 왕이 될 것 아니잖아. 모압 왕이 될 것 같으면 모압 살아 되지만 어디 왕이 돼야 돼? 이제 유다 왕이 돼야 되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유다 땅으로 가는 거예요. 당신은 찬송의 왕이지 모압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유다 땅에 들어갑니다. 찬송의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헤렛스풀로 갑니다. 헤렛은 무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오늘 다윗이 간 곳은 무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수 있는 십자가의 무덤을 향해서 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는, 다 같이 다윗의 나라는 부활의 나라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의 나라입니다. 생명들이 모여있는 생명 공동체, 바로 부활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둘람굴에서 시작된 다윗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의 참으로 표상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숨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현재의 모든 삶이 굴처럼 외롭고 어둡지만 여기에서 분명히 다시 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 당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빚진 자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원통합니까? 믿음을 상실하는 것을 원통하게 생각하시고 믿음 찾기를 위해서 분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모압 땅에 머물지 마시고 오늘 다 같이 유다 땅으로 들어갑시다. 찬송의 땅으로 들어갑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위해 그리스도의 무덤으로 들어갑시다. 거기에서 우리는 부활의 나라를 세우는 부활의 열매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